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월십 3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완전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평소 여겨왔던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물건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인류 역사상 그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유하고 또 나눠주는 공동체, 그 꿈의 공동체를 이뤄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이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그를 메고 와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성전 문 앞에 그를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걸이라도 해서 그날 하루 먹을 것이라도 얻게 되기를, 그저 이 정도가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구걸하던 사람 본인의 생각도 많이 다르지는 않았을 듯 싶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남자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남자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 구걸하던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이유가 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그 남자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혹 빵 한 조각이나 운이 좋으면 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베드로가 그를 주목한 이유 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그 구걸하던 남자가 기대하는 것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매정하다 싶게 그렇게 딱 잘라 말한 것입니다. 금이나 은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지지 못했으니
당연히 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말합니다. 일어나 걷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남자의 필요는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일어나 걷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것과 항상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고 그저 오늘 하루 배고프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그런 마음, 그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망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근원적인 문제, 채워질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외면하려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근원적인 문제를 보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너무 답답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을 기대하다가 오히려 더 큰 실망 얻고 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마음을 닫아두고 사는 것이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위안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남자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저 빵 한 조각 주는 능력 그 정도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배부르고 오늘 하루 등 따신 그런 정도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었습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던 남자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빵 한 조각보다, 동전 몇 푼보다 이 남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진짜 필요는 단순히 이 걷는 것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겨 걷고 뛰는 것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 인생의 육적으로는 근본적인 그리고 진짜 필요인 듯 보이지만 이 남자의 영적인 진짜 근원적인 필요는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영적인 진짜 근원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모습이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남자는 늘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남자의 한계고 거기까지가 이 남자의 제한이었습니다. 2절에는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생애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처럼 참 극심한 그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그러던 그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남자가 채워야 할 진짜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근원적인 결핍은 하나님입니다. 인류의 근원적인 부족은 하나님입니다. 인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채워야 할 필요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을 잔뜩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필요, 그 인생의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것, 이 필요를 베드로와 요한은 채워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육신이 치유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적인, 그 이면적인 필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뛰어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남자의 필요가 오늘 본문에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8절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이 남자에게 주어져야 할 가장 근원적인 필요입니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이 이 남자에게 꼭 필요한, 이 남자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걷는 정도, 그저 단순히 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몇 푼 얻는 것 아니라, 그저 단순히 부족했던 건강이 채워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줄 알지도 못하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핍인 줄 깨닫지도 못하는 결핍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이런 진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이런 진짜 결핍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에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남자가 기대했던 빵 한 조각과 같이 잠시 누리다가 다시 목마를 것, 잠시 배부르다가 다시 배고플 것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근원적인 결핍, 근본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이름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걸하던 남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듯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